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주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시너지 효과는 무슨 뜻인가요? 시너지라는 말은 그리스어 시네르고스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함께 일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에 하나를 더할 때 둘 이상의 상승 효과가 더해지는 것을 가리켜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 오늘 본문 속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복음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났다고 하니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7지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을 전후로 교회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큰 핍박 속에 두려워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결코 여기서 주춤하거나 멈추지 않았어요. 즉 놀랍게도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또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이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들을 돕고 또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고 가르치기 위해 바나바를 파송하였는데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기에 적격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지중해의 그브로 섬 출신이었기 때문이요. 또한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으로 그는 자신의 밭을 판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는 일에 써달라고 사도들에게 부탁할 정도였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성경엔 요셉이라는 그의 본명보다 오히려 바나바라는 그의 별명이 더 많이 나와요. 친구들, 특별히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처럼 착한 성품과 신앙의 모습을 가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한 적임자였어요. 하지만 친구들, 어려움을 당한 누군가를 보고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또한 도움과 섬김에도 차이가 있어요. 즉 성경을 보면 자신의 밭을 팔아 구제했던 바나바를 소개하는 말씀 바로 뒤에 다음과 같은 사건을 소개하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일이에요. 친구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바나바처럼 자신의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밭을 판 돈의 일부를 구제를 위해 내놓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들에게 전부를 내놓은 것처럼 속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즉 잘못된 동기와 욕심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자기 이익도 챙기고자 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사도들과 교회를 속이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말았어요. 반면 다비다와 같은 사람은 어떠했나요? 신실한 여제자였던 다비다가 갑작스럽게 병들어 죽고 말자 그녀의 죽음에 많은 사람이 슬퍼했어요. 즉 다비다의 도움을 받던 과부들이 그녀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며 크게 애도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런 다비다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친구들, 성경은 이 다비다를 이렇게 소개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친구들,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상황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최근에 일어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이 대표적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진심으로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친구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도 진심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살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 복음의 시너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친구들, 바나바는 다소에 머물러 있던 바울을 찾아갔어요. 그 다음 친구들,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바울은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일생일대의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즉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던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예루살렘의 모든 제자들이 바울의 회심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이런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소개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바나바였고 그 결과 사도들은 비로소 바울을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친구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즉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안디옥 지역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일로 함께 일할 동역자가 필요했는데 그때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 복음 전도 사역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즉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안디옥에서 팀워크를 이루어 복음 전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 성도가 더욱 아름답게 신앙 안에 자라게 하셨어요. 지금도 이처럼 바울과 바울의 도움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이방인 선교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즉 놀라운 복음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친구들, 바나바는 바울이 이방 지역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크게 쓰임받도록 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바울은 자신을 붙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고향인 다소에 숨다시피 지내야 했거든요. 친구들, 복음의 시너지 효과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을 펼칠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세요. 그러면 친구들, 여기에는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도움의 손길을 펼침으로 복음의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바나바와 바울은 특별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는 바른 신앙을 심어주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친구들, 성경은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이곳에 머물면서 가르쳤던 1년이라는 기간을 언급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 짧은 기간을 통해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튼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곳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즉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 죽으심과 부활, 성령님의 선물과 은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친구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이거였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친구들,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에요. 즉,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 가르치는 곳이고 또 배우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친목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구호 단체로만 존재하는 곳이 아닌 거예요. 즉,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배워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요. 친구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불과 1년간 머물며 가르쳤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바나바와 바울이 헌신적으로 사역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동시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 역시 적극적으로 이 가르침을 배우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친구들, 바나바와 바울의 제자 양육을 통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한 별명이 붙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헬러 단어 크리스티아노인은 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말이에요. 즉 당시 로마 군대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 당시 황제였던 가이사의 군대나 총독 헤롯에게 소속된 특별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이사의 사람, 헤롯의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생겼던 거예요. 친구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남다른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즉 바나바 바울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들을 통해 나타났던 거예요. 즉 겸손, 사랑, 희생, 나눔, 섬김과 같은 실천이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로 보여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전 세계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산상수훈 설교를 담은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 세상을 강하게 끌어당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친구들,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된 이곳 안디옥은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 또 바나바의 도움, 바울의 도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기까지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또 나아가 안디옥 교회는 아시아 지역 선교를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되었어요. 즉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사역의 중심으로 든든한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새롭게 안디옥 교회가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즉 그들이 받았던 도움의 손길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돕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만 평안하면 되고 우리 부서만 잘 되면 좋고 또 우리 공동체만 풍성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 주변을 항상 한번 둘러보세요. 이웃 교회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이 있어요.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힘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안디옥 교회와 같은 소식이 들린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 신실한 일꾼인 바나바를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역시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즉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 바울을 불러 함께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처럼 우리 역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곧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안디옥 교회가 멋지게 이방 지역의 선교를 돕는 선교의 기지가 된 것처럼 우리 역시 도움의 손길을 펼칠 줄 아는 성장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또 교회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레갑의 중고등부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주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